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또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제 고난의 말씀으로 이렇게 겹쳐졌습니다. 네, 사순절 기간에 합당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총독 빌라도 총독과의 빌라도 총독의 재판정이죠. 거기서 이제 사형을 언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집행의 과정 가운데 정말 어떻게 나이스하게 사람들이 대우했는가?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엄청난 모욕을 당하십니다. 엄청난 모욕과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왜 그랬어요? 이제 그 유대인의 왕의 그런 어떤 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어 가지고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예, 그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막 그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홍포를 이제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원래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들 나중에 또 나중에 보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굉장히 다들 막 모욕하죠. 뭐 저가 유대인의 왕인데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 믿겠다. 막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생각이죠. 왜 예수님 이런 과정을 거치시게 했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천주교 성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천주교 성지라고 하는 곳에 가 보면 이렇게 교회들, 그러니까 성당이죠. 그 성당 이렇게 주위에 보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뭐 말 그대로 하면 뭐 비아가 이제 길이란 얘기고 돌로로사가 이제 슬픔, 뭐 고통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통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뭐 이 십자가 달리시기까지를 14지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서 한 지점 한 지점마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뭐 아이가 묵상한다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야외에다가 이렇게 길을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대부분 다 보면은 이렇게 무슨 조각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 이러한 고난이 왜 필요했는가? 예수님께는 필요 없었겠죠. 당연히. 예수님께는 필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의 길은 우리를 위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병과 약한 것들을 짊어지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피에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만 흘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활은 어떻게든지 간에 되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힘드셨을 때일 것 같아요. 물론 아들을 죽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힘드시지만 이 고난 당하는 거 바라보는 게 더 힘들죠. 정말 그 이후에 큰 뜻이 아니셨다면 완전히 싹 쓸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장면이죠. 막 그냥 너무너무 막 화가 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 완전하게 그냥 조명을 받으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조롱처럼 이야기했던 그 말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진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조롱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실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사람 누구죠? 우편강도, 좌편강도죠. 네. 우편강도, 좌편강도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죠. 근데 이제 그보다 먼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육체로 계실 때 그냥 천하장사 같이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시지 못할 만큼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에요. 또 실제로 그만큼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그 디아스포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리비아, 아프리카 북쪽이죠.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곳인데, 구레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죠. 근데 예전에 이제 검은 이스라엘인들이 있어요. 검은 이스라엘인들. 이쪽에 어디죠? 이디오피아 이렇게 얘기하면 제2성전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제 편입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검은데 우리 민족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6월절이니까 6월절을 맞이해서 그 아프리카 그 먼 곳에서부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러니까 신심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유대교회에서 있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당시 초기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었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가 잘 몰라도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 그러면 알잖아요. 예일중앙교회 김채원 목사 그러면 잘 몰라도 무슨 사랑의 교회 무슨 목사님 그러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초기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일꾼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록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편지 가운데 나와요.
로마서 편지에 뭐 보면은 맨 마지막들,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들은 뭐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예.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되고 내 어머니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어떤 신앙 안에서의 유대 관계가 있었다. 복음의 일을 하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하고 유대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잖아요.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어디에 기록이 나오냐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일꾼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 일꾼을 이야기하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라고 얘기하는데 니게르는 이제 별명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러면 디두모는 무슨 뜻이에요? 쌍둥이란 뜻이거든요. 도마가 쌍둥이였으니까 쌍둥이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니게르는 무엇일까요? 예. 지금은 이제 니게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니게르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우리 예명대학원 대학교에서 니게르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영어로는 니거죠, 니거. 예.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니그로라고 얘기했죠. 니그로 비슷하네요. 오히려 이게 이제 뭐 라틴어죠. 니게르는 이제 검단 얘기예요. 검단 얘기. 그러니까 니그로 그러면은 흑인들을 갖다가 비하할 때 니그로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해석하면 깜둥이죠. 깜둥이. 예,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비하하는 말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이었다는 얘기죠. 시몬이 그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진 그 시몬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하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하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이 온 가족이 다 보니까 지금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이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영문도 모르고 십자가를 진 이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도 로마 병정들도 검으니까 만만해 보였을 거예요. 그죠? 그 다른 유대인들 지금 그 유대인들 지금 얼마나 억셉니까? 지금 막 예수를 그냥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막 그냥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그냥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한 사람 검은 사람이 보이니까 너 해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때나 지금이나 만만해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지고 올라가는 그것이 축복이 되어가지고 초기 교회의 그 리더가 되고 아들들도 복음의 일을 하게 되고 또 아내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어떤 축복받는 그런 온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은 그렇게 우리 쓰임 받는 것, 이 교회 일꾼 되는 게 축복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아요. 복음의 일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이 뭐 목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비아 돌로로사 가운데에서의 그 하나하나의 행적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더해 주시고 결국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정말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빛나는 것은 그 타이틀처럼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도 정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에서 빛났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길,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담당하신 것, 직접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정말 그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 그 길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신 그 공로도 의지합니다.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나의 모든 병과 나의 모든 연약함들 다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고난의 공로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